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시고 공유를 의시며 신실하시며 이 자리에 쓸 자격도 없고 그만한 인물 되지 못하는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모인 여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의 간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제가 간증드린 의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형제 제2목장의 신덕홍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가 이번 주 예배 때 귀한 날인데 간증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있었죠. 설교하실 때 당신은 본인은 낙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전하시는 분은 목사님인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그 아멘으로 이제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전화해서 받은 게 제가 3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잽스 강사를 해보겠냐고 3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아무 토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아멘 했고요. 두 번째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 예배 때 찬양 예배를 좀 찬양 인도를 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약간 고민은 됐지만은 그래도 아멘 했고, 지금이 이제 3번째인데 굳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간증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9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대망의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마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정말 그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은 너무 드라마틱한데 저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파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 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군중들을 조용히 하라고 하면 돌들도 아마 소리를 지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돌이 돼서 주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그 친할머니가 주님을 처녀 때부터 영접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저까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기억은 거의 없고요. 거의 놀이터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님이 좀 믿음이 좋으셔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드리기가 싫어서 이렇게 그 게으름 피우고 졸기도 하고 졸을 때도 저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을 때렸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파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 예배 참석했다 해서 드렸던 게 전부 다였죠. 그런 믿음은 결혼해서도 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보다 더 많은 때부터 믿어왔던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서 저한테 항상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늘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 아내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웃고 있네요. 예, 근데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 의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은혜는 정말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하면 너희가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찾고 구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도 알아차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돌짝밭이라는 씨앗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돌짝밭에 비유할 수 있는 씨앗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뭐 기쁘게 받는 것도 전혀 없으니까 뭐 그냥 저는 그 새들이 주워 먹어도 그냥 금방 없어지는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런 생활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그 11조에 대한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11조를 제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2016년도에 제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11조에 대한 어떤 저희 같이 동기가 있었는데 그 11조에 대한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뭐 대한민국만 11조로 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태 중에 제가 넘어가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16년부터 18년까지 11조를 안 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그 술과 담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먹고 즐기는 삶이 이제 최고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을 약간 떠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부부싸움이 좀 잦아지고 정말 예전에와 틀리게 회사 내에서는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네 편 내 편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업체한테 일을 시키는 뭐 갑질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뭐 그런 뭐 소위 삶에서 나밖에 없구나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한순간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악의 종이 된 것처럼 생활이 되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생활은 돌아보기 싫은데 그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8년도에 제가 터닝 포인트 되는 연도거든요. 2018년도에 제가 이제 하나은행 전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그 전산부에 그 하나은행 보면 우리 핸드폰으로 뱅킹 하지 않습니까? 제가 뱅킹 쪽에 하는 모바일 뱅킹을 하는데 모바일 뱅킹에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그 메뉴를 만들려고 행자님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래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관리자로 낙점이 돼서 총괄 프로젝트 PM이 됐거든요. 근데 보험사를 아시겠지만 보험사가 은행에 고유의 업무를 하고 싶어 해요. 저도 여신이나 수신 같은 업무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하고 싶어 했는데 보험 쪽 업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보험도 12개 그 보험사들을 다 붙여서 이렇게 통신하는 부분이라 금융권의 리스크도 있고 또 12개 보험사들이 있으면서 저희는 은행에 있을 때는 이제 약간 갑으로 이렇게 외부주 업체를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갑의 입장만 서봤는데 이제 보험사들은 진짜 을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회개되지만 그때는 을하고 병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갑자기 느끼게 됐고 그 보험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들 되게 많잖아요. 뭐 미래에셋부터 해서 그 갑질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또 보험 상품 중에 노란우산 공제라고 혹시 아시겠지만 모르겠지만 그 노란우산 공제가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여의도에 있는 데서 거기가 갑질 잘하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금융권에서는 거기에서 제가 끌려가가지고 그 요건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여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예상한 대로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고 프로젝트 규모가 몇십억짜리 프로젝트였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한 2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 기간 한 1년 정도 되는 거였는데 거기 총괄 책임자가 이제 제가 된 겁니다. 제가 됐는데 그때 막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잘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 프로젝트를 오픈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젝트가 IT 쪽은 어떤 업무가 있으면은 초반에 이제 분석 설계하는 설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그 분석 설계를 그 시나리오나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개발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건설도 그렇잖아요.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 통합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픈 일자가 뒤로 늦어지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개발자들 월급을 줘야 돼요. 개발자들이 보통 특급이 1,3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고급 정도가 1,000만 원, 중급도 초급도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받아가거든요. 이 IT 쪽에는 그 사람들이 한 달만 늘어지면은 곱하기 20 곱하기 아까 그 몸값들 있잖아요. 그럼 몇 억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리스크도 있지만은 보험사도 12개 보험사들이 다 홍보를 했을 거잖아요. 오픈 날짜를. 오픈 행사를 했을 건데 그게 다 뒤로 미뤄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회사 내에 있는 저는 이제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막 하다 보니까 오픈 일자가 늘어지는 건 정말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초반에 시작할 때도 힘들었지만은 중간중간에 개발자들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갑자기 막 생기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이제 없었거든요. 외주 개발자들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무단 결근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전에 술 먹고 어디 간지 뭐 행방불명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상하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막 악이 막 겹치고 또 어떤 분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이상한 프로젝트였어요. 하여튼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개발 진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뒤에 일정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테스트 단계를 이제 1년 중에 이제 거의 한 오픈 한 4개월 전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테스트 할 때 프로그램 수준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테스트할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픈 일자를 미뤄야 되겠다는 게 최종 결론이 나왔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행자님한테 보고를 이제 올렸죠.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때 그 제 사진이 보면은 얼굴 새까맸어요. 매일 술 담배를 쪄들어 있었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면은 꿈속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계속 알거든요. 이건 꿈이라는 거를.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일할 때도 있고 일어나면 베개하고 뒤에 옷이 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어떤 날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고 심장이 좀 조여온다는 뭐 느낌.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이상해지면은 새들을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새들이 날아보면 저 새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은행 본점이 을지로에 있는데 20몇 층에서 밖에 보면은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여기 한번 뛰어내리면 다 끝나겠지. 우리가 리셋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안 되면 컴퓨터 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주위에 혹시 그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정신적으로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잘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유혹에는 쉽게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우연찮게 물론 주님께서 이제 주신 거죠. 근데도 사실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그 도구로 툴로 이용한 거예요. 옛날에 힘들 때마다 짤막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한 번도 들어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거의 들어주진 않으셨는데 힘들 때마다 일이 벌어진 날부터 기도를 하는 습관이 됐었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과정은 전혀 있지도 않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 회의실에 빈 회의실이 있었는데 껌껌한 회의실에 혼자 가서 기도를 딱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자마자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수련회 때 잠깐 짤막하게 눈물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수련회 끌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딱 울 수 있는 좋은 분위기였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많이 보잖아요. 방언이 막 울고 막 하는 것 중에서 갑자기 그때 내 모습이 환상처럼 보이고요. 그때 기억이. 그리고 그때 내가 눈물을 왜 흘렸는지 기억을 하나님께서 해해 주셨는데 그 기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고 골고다 언덕 건널 때 로마 병사가 채찍을 찌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슬퍼서 내가 거기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길게 기도는 안 했는데 하여튼 눈물만 흘렸던 것 같고 우리 기도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아 어린이처럼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모순이 있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주님만 한 번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도와주시는데. 그리고 열심히 믿겠다. 믿는 건 내가 아니니까 주님 믿는 건 우리가 의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11조를 드리겠다는 11조가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초월한 게 주님 거라는 것을 생존권을 주님한테 고백하는 게 11조인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게 통했어요. 주님이 갑자기 마음의 편안함을 딱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날 집에 가서는 정말로 거의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잠 푹 잤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을 잠깐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고 정말 오랜만에 푹 잠을 잔 이후에 왔는데 회사에 왔는데 갑자기 저 밑에 프로젝트 리더가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저는 프로젝트 관리자고 그 밑에가 리더가 있는데 PM님 뭐 어제 이때까지 안 들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그래서 한번 보자고 다 봤는데 개발자가 중간에 그만둔 개발자도 있잖아요. 거기다 이상한 걸 넣어놓은 거야 막. 예를 들어서 복수한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는 지뢰 심다고 그러거든요. 지뢰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부분에 잘못되는 부분을 수정하게 됐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친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뻥 뚫린다는 느낌처럼 프로그램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막혔던 게. 그리고 느낌이 이제 뭔가 혼자 갑자기 제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만 나왔어요. 중얼.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님 감사하다는 얘기 들면서 순간적으로 뭐가 빵 뚫린 느낌처럼 오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통합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통합 테스트 한 3주 정도 해야 되거든요. 3주 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오픈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행자님인데 그 밑에 바로 밑에 부행자님이 있거든요. 부행자님이 되게 좀 완고하신 분이었어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끝이 있으면 중간에 중간 보고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임원분한테 보고를 하는데 제가 부행자님한테 답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저희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기간은 얼마고 이건 지금 단계는 가운데인데 개발이 이렇게 진척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야, 이 프로젝트 실패해. 이거 보험 상품 한 달 오픈한 이후로 한 달에 내가 100개 이상 되면 손에 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부었던 그분인데 그날 이제 오픈 날짜가 규정되고 오픈이 시작됐거든요. 오픈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다 접속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국에서 이제 그 하나은행 모바일 뱅크 안에 저희 쪽 메뉴 쪽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험 상품이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행자님께서 한 달에 100건 넘으면은 잘한 거라 했던 게 오늘 오픈한 날에 130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행자님이 생각나서 올라가서 장을 지셔야겠다. 어? 그때 이분이 다른 데로 카드로 또 카드 사장님으로 발령받았어요. 하나 카드로 도망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오픈하게 됐고 정말로 그때 정말 신기한 감정을 이제 느꼈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때도 제가 기복신앙적으로 약간 했다는 느낌도 들었지만은 주님이 분명히 역사했던 걸 정말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프로젝트 오픈한 이후에도 제가 그 짤막하게 기도했던 그것뿐만 아니었고 18년도 12월 달에 1대1 양육이라는 것을 제가 박승호 장님한테 받았어요. 그때는 흩어져 있던 이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퍼즐을 제가 맞췄다는 게 바로 1대1 양육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된지를 딱 보고 방법으로 알았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주에서 보혈의 피로 나의 몸을 피로 씻겨서 주님한테 죄를 고백해야지만 주님께서 상달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신 거죠. 얘는 이런 거를 알려준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냥 주님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세상까지도 1대 양육으로 제가 배워서 한 게 하여튼 저희 멘토인 박성훈 선생님한테 제가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1대 양육 이후에 3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끊었어요. 한 번에. 담배가 한 번 끊어지더라고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지금까지 4년 됐는데도 전혀 담배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세상적인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뭐 하던 분때 젊은 사람 음악도 BTS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다 바꿨어요. 복음성가로 싹 핸드폰에 모든 거를 복음성가를 이때까지는 마커스 어노인팅으로 다 바꿔버리고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듣습니다. 최신 노래를 다 듣거든요. 복음성가를. 그래서 네, 그 복음성가를 이제 바꾸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제가 회사가 인천 청라예요. 편도 2시간 반 걸리거든요. 노원역에 셔틀버스가 저희 회사 버스가 와요. 그럼 저는 노원역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은행 데이터 센터로 가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버스 타는 중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오늘 하루에는 모든 것을 고난,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주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책임지고 좀 아멘 하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가 출발이 됐고 버스를 타면은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 큐티를 읽거든요. 그러면은 버스 타면은 대충 이제 목사님이 시작한 중간 정도 지나면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영상을 보죠. 설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전철을 타면은 성경 3장을 꼭 읽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은 성경을 그 사도신경부터 했어요. 신약에. 사도신경에서 요한계시를 끝나고 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끝나고 바로 구약으로 또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도 이해 못했던 부분도 어떻게 알게 되는 거고 똑같은 구절인데도 어제 읽은 거랑 오늘 읽은 거랑 또 틀리더라고요. 야, 그 신기한 게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 셔틀버스 오늘 노원에 내리면은 주님은 또 1시간 동안 저한테 평안을 주시고 주무시게 하라고 잘하고 쭉 하면 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 셔틀버스 타고 노원역까지 오잖아요. 그때 또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 생활이 지금 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많이 변화가 왔고 그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을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누구나한테 다 올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 욥기에서 보면 되잖아요. 욥의 기도가 고난 정금같이 단련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마음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초이스했다는 그거를 알게 된다면 고난과 시련도 받을만 하더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짤막한 간증이었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물론 이게 롤모델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의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사랑교회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